3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공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37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자, 오늘도 절수가 길어서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3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 굶주리거나 배고픔이 없다는 뜻이죠. 무엇에 대한 굶주림과 배고픔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배부르게 충만하게 생수의 강으로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에 가깝습니까? 자, 4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42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옳지 않다.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리스도가 맞다. 이분이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요한의 표현은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가 나와요. 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어둠은 세상과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언제나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빛과 어둠은,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이다. 초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내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서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의 이런 증언들이 예수님이 빛이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구나,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의 증언이었어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증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멀리서 구경하여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죄인에 대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반응은 각각 어떻게 달랐습니까? 5절을 보시면 사람들 반응이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장 11절을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문항,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나도 죄인이 맞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항,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그 말씀이 헤아려집니다. 또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또 여인의 죄를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지 않느냐, 너희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듯이 이 여인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줄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율법주의 신앙으로서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하고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혹은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사람, 그런 말,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자처럼 죄를 고발하고 찾아내는 일에는 능하나 예수님처럼 용서하기에는 더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스스로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다시금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부재를 느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혼란스럽거나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주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 공동 기도 제목, 이번 주간 드려질 모든 예배와 기도회, 수요일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와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또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또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목요일은 우리 전도팀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더 밝히 보고 배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각각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격려하는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죄를 찾아내는 일에는 예민하면서도 민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는 더디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합당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전도의 시간에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또 오늘 한 날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공고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바로 나의 일상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또한 우리를 고발하시며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며 올가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한 중에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의 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또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으로 베풀며 말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며 사람들을 이해하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채울하며 하나님 사랑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마음과 선한 행실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로 내어주심으로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배움이 있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정죄하지 않던 자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의 사랑들, 용서들, 또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들이 우리 삶에 체화되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자옵소서.